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연말을 보내며 또 어제는 아기 예수 탄생하신 이 성탄의 축하를 하며 또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간 우리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며 또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나갔던 우리 성도들, 그 마음에, 그 신앙에 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나를 위하여 오심이요 또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를 향하여 다가가신 줄 믿사오니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도 또 우리 이 연말을 24년을 잘 보내고 다가올 25년을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주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고 성도를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1000번째로 드려지는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가깝지만 생각보다 먼 사람들이 있죠. 학교에서는 이 교육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학생의 이 제도, 이 교육의 이 방향, 또 학교의 어떤 관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손을 대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학교에서는 만나기는 어려운 사람이죠. 굉장히 가까워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교육감이 어릴 때도 기억이 나면 이제 교육감이 학교에 온다. 그럼 방문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학생들이 전 동원돼서 이 마룻바닥. 저도 어렸을 때는 마룻바닥이었는데 이 마룻바닥에 뭐 이렇게 이 촌농이든 뭐든 해갖고 이렇게 왁스를 그때는 청소도 그 학교에서 청소 이 재료를 준 게 아니라 저희가 사가지고 갔던 기억도 나네요. 그래서 왁스를 사가지고 갔죠. 그래서 이 마룻바닥에 바르고 청소를 하고 뭐 정말 깨끗하게 한다 막 이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평소에는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가까워야 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군대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실 뭐 부대장이나 사단장이 방문을 한다, 온다. 그러면 뭐 전 병사들이 이 뭐 닦고 쓸고 뭐 이렇게 청소를 다 합니다. 평소에는 사실 뭐 관계도 없고 가깝지도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뭐 방문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뭐 엄청나게 이 수고로 이 청소를 해야 되고 정말 뭐 하나 지적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날은 뭐 정말 뭐 모든 부대원이 혼이 나고 정말 이 소위 말하는 군장 싸고 뭐 그래야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멀지만 때로는 가깝고 또 가깝지만 먼 사람이죠. 신앙인에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사실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분이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평상시는 우리가 때로 하나님이나 예수님처럼 많이 그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상에서는 그 성령님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우리를 충만하게 이끄시고 또 우리가 때로는 신앙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이라고 말할 때 누구를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까? 성령님을 빼놓고 말할 수 없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막 은혜를 받고 또 때로는 막 눈물이 나고 또 때로는 환희와 기쁨이 있고 이런 모든 요소에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개입하심이 있다는 거죠. 오늘은 성령님이 오시면 사실 이제 14, 15, 16장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어떤 마지막 대화들을 깊이 정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향하여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그 장면 가운데 이 제자들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를 않는다, 그런 위로와 확신과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성령님을 이들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이 자신이 떠날 길을 예비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성령님이 과거에는 안 계셨습니까? 이미 가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 신앙인들이 아직 성령님에 대한 경험들이 부족하거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확실한 성령의 체험을 하도록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체험을 통하여 성령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예수님이 떠나시고, 또 그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분명한 유익과 또 예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과 관하여서, 또 예수님과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우리 성령님이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우리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라는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어떻게 유익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지만 그 빈자리를 채워주실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이 떠나시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시면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선 이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제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그래서 유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실상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누구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이후로 늘 충만한 삶을 살아야죠. 그래야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걸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을 설명하십니다. 우리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엘렌코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말은 깨닫게 된다,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깨닫게 된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 이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이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고 이제 이 책망하신다. 책망하신다는 뜻이 헬라어로 깨닫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 첫 번째로 뭘 깨닫게 되세요?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죄지음과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구나. 그 깨닫게 되는 게 바로 성령님이 나를 책망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위대한 사역 중에 가장 기본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충만하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정말 기도하다가 뜨거워지면 내 죄가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
내 죄가 밝혀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죄를 밝히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평소에는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성령님이 나의 몸과 영혼을 살피고 내 육체를 찌르십니다. 어제 이제 우리 성탄절 말씀 구절에도 칼이 나를 찌름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나의 영혼을, 나의 어떤 그런 믿음의 삶을, 또 나의 영역에 칼을 찌름같이 우리가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것이고 좋아지는 것이죠. 내 죄를 깨달으니, 내가 양심을 깨달으니. 여러분, 요즘 보면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저 또한 그러겠죠. 근데 요즘 세상을 보면 그렇잖아요. 뻔한 거짓말, 뻔한 이 죄 짓는 모습이 저렇게 뻔히 보이는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양심이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고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두 번째 사역입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나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구약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은 율법을 100% 다 지켜야 하나님 나라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또 이런 약함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공로를 없애주신 거예요. 예수님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게 만드신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고 그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완전하신 분이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예수님,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신 그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이고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을 하죠.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의인이 된다.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좋은 사람이 된다. 그 행위로 말미암아 찬소를 하죠. 하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 아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입었다라고 겸손하게 우리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의인되게 만들어 주시고 의인됨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의로워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세 번째로 성령님의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이제 내 영혼과 내 죽음과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뜨거워집니다. 왜요? 내일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확신하게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처럼 교만합니다. 기껏 살아봐야 우리는 100년 남짓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죠.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이 어리숙한 모습을 보면 1000년 만년을 사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갑니다. 욕심대로 살아가죠. 하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의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부터 내 모든 삶의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예요. 깨닫게 해주시고 죄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 심판에 대해서 있다라는 것을, 이 종말 의식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얼마나 큰 죄를 더 짓고 살겠습니까? 훗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세상이 끝날 날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아마 후회할 것입니다. 물론 눈 감을 때까지 우리는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내가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을 보면, 이제 글들을 보고, 인터넷 글들을 보면 얼마나 이들이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저렇게 살아갈까. 물론 젊음이란 건 좋지만 젊음이라고 하는 독이 죄를 짓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때가 있어요. 뻔한 죄를 짓는데 자기가 젊다는 이유로 내가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다라는 것을 모른 채 그렇게 죄짓고 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모든 임금이 심판을 받는 것처럼 결국 우리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 오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의 세 가지입니다. 죄를 깨닫고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또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 오늘도 이제 24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고 그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참 수고하셨습니다. 참 열심히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자유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백성들, 주의 신령한 은혜가 가득하며 주의 은혜가 넘치며 주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되,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더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기쁨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든지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